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개관 남궁혁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개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뱉다, 비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나누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를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으니까. 누가복음이 스스로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첫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사역,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 또 그 전하여진 내용을 듣고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많이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누가는 이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많이 수집해서, 누가복음은 복음서 4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거든요. 아주 많은 분량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런 누가복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그 예루살렘 여정길,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의 일들, 이렇게 예수님의 이동에 따라서 이 내용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한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수많은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야기들,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부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요. 먼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같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많은 찬양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사가리아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도 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는 뛰어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시험하고 그것을 이기는 이야기, 공생애 직전 이야기까지 그렇게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론을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처럼 갈릴리와 또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도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50% 정도가 겹칩니다. 마태복음은 더 많이 겹쳐요. 마태복음은 90% 정도가 겹칩니다. 마태도 마가복음을 읽고 은혜 받은 가운데에 또 다른 성령이 임하여서 마태복음을 더 추가로 쓰게 되었고, 누가도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누가를 쓰게 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길 이야기 9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 그 대결들 19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 이 이야기가 나머지 끝까지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초창기에 갈릴리를 주 무대 삼아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때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 기억하시나요? 네,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제일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막달라가 있고요. 오른쪽에 건너가시면 거라사가 있습니다. 요 세 개 정도의 위치를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읽으실 수 있으세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첫 선포가 나타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복음을 처음 선포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선포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었겠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구약 그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한 것, 누가가 이것에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예수님의 첫 선포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여러 치유 사역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하시는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 치유와 이적들, 풍란을 장장케 하시고 또 오병이어 이적들, 이런 치유와 이적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감당하는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향유 부은 여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예수님을 섬기고 돕는 많은 여인들 명단, 그들의 사역 활동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누가복음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궁금해지는 거죠. 독자들은. 이 승천 사건은 마태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승천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여정에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마가복음의 구회입니다. 긴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많은 제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여정길에 여러 집들을 찾아가십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기도 하십니다. 또 많은 가르치심들을 이 여정 가운데에 행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비유들을, 가르치심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돕지 않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돕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르쳐 주시고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는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맞아주는 거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과부가 억울한 청을 재판관에게 열심히 청하지만 재판관이 처음엔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청하자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청하면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심들. 이런 가르침들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모아서 기록했거든요. 치유하시는 이야기도 이 여정 가운데 나옵니다. 안식일 꼬부라진 여인의 비유, 여인의 치유, 또 수종병 든 사람 치유하시는 이야기, 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야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런 여러 치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치유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누가는 이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는 왜 이렇게 많은 양들을 많이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누가가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했던 그 마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접 그 사역 가운데에 보여주셨던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정길의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여인들, 과부, 이런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더 들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첫 평지설교, 예수님의 평지설교를 보면 가난한 자들이, 아픈 자들이, 눌린 자들이 복이 있다 선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잔치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들어가셔서 그들끼리 잔치 벌이시는 거 보고 어떤 말씀을 그 가운데 하시냐면, 차라리 가난한 자, 아픈 자, 눌린 자, 저는 자, 이런 자들을 너희가 청해서 같이 잔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가르침,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삭개오의 집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삭개오.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 관심 보이셨고, 우리도 그렇게 그 마음 기억하며 또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고, 누가는 그것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례들, 예들을 기록하고 싶어서 많은 분량의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치심들,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사역들, 치유들,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더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정말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정화하십니다. 이들과 논쟁하십니다. 이들의 도전적인 질문들에 대답하십니다. 세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음모에 당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 나눕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렇게 승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승천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 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와 더불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비전,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 가운데에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교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 계시는 동안 땅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 그것과 더불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역할,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기도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누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누가가 떠올렸던,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님을 의탁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셨던, 그리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들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도 우리 읽었는데 첫 회당에서의 선포에 말씀할 때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 가운데 내가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간절히 청하는 과부의 이야기. 재판장이 찾아가서 자기의 청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판장도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면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듯이 기도하고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세리의 기도가 귀하다, 기도에 관한 이런 가르침들, 누가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 그리고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과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여러 이야기를 적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모습,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리고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과 기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다시 하겠습니다. 컷! 이렇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돌보셨던 예수님의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가 복음, 그 사역 잘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어떤 책으로 다가오시나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사명을 성령과 기도로 감당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야기. 이게 누가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가복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 말씀을 늘 대하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무엇이죠? 배따비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